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당신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목축,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땅에서 서로 갈등 없이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제 농경을 주로 하는 것보다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농경사에서 나온 시가 아니고 양을 기르는 양과 목자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도 양을 드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의 소재를 보면은 이제 고운 가루를 하나님에게 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번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고 낮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고 거의 양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죠. 뭐냐면 이 들판에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있어도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나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양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들은 말이죠. 그 양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 삶이 그냥 목축 안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결국 그들이 목축하는 양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목축하는 사람이 곡물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마다 이제 이렇게 제사 의식이 다 있어요. 어떤 종교는 돼지를 드리는 종교도 있고, 또 소를 드리는 종교도 있고, 이런 제물들이 다릅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생선이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탕국을 끓일 때 우리는 전부 다 생선으로 탕국을 끓이거든. 그런데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 가니까 생선으로 탕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 소고기를 가지고 탕국을 끓이더라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상을 보면은 생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에 계속 생선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바닷가 사람들은 고기 그러면은 소고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골 지방에 사는 사람은 고기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바닷가 사람들이 일 들어 나간다. 그럼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농경사에서 일 들어 나간다 그러면 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내용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간 바다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도라든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 이제 그 어부인데 그 아들이 통통하는 그 통통배 겨울에 통통배에 배 끝에서 오줌을 넣었어. 쉬하는데 근데 배가 울렁거리는 거야. 바다에 빠졌어. 근데 이놈이 겁을 안 내. 그래가지고 바로 스톱하고 건지는데 울지도 않고 한 이러고서 먹은 놈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다하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잖아요. 그 지난 토요일에 우리 평안이하고 그 시골에 갔다 왔는데 그 흰돌바위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헤엄을 치는데 한 200m 정도 되거든. 근데 우리 어릴 때에 형 따라 막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보이지 있는 애들은 그 바다 자체가 두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노는 것도 바다고 바다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지금 씹는 것이 총을 씹는 거라. 그건 뭐냐면 바다 풀이 바다 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하루 종일 씹는 거라. 그러면 애들이 이 이빨이 새카매 먹을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바다 말 해서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하여간 바다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고 자체가 도의지 사람들의 사고하고 많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좀 화통하고 그죠? 굉장히 넓어. 근데 이 산골에 한 100평, 200평 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옹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고기 한 잡으면 막 굉장히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굴고기도 심하지. 이건 이제 전부 다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대부분의 것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뭘 드리냐면 그 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을 보면은 양은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라. 절대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린다거나 피를 깎을 때에 양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양은 죽어도 그냥 비명하면 안 지르고 그냥 죽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것이 결국 괜히 나왔냐는 거죠. 그들의 생활에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개념,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인격이 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서 그렇게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그 죄의지를 기른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계를 기른다거나 이런 데서는 결국 그 어린 양의 개념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어떤 삶이 결국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축을 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그렇게 그 양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그들에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돼지 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돼지. 근데 돼지를 이야기할 때에 별로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하고 어떤 세상하고 귀신하고 이런 것은 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그러면은 뭡니까? 딱 인상이 뭐냐면 욕심쟁이. 하여간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고,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길들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돼지를. 그래서 돼지를 뒤에서 때리면 돼지가 말을 안 듣나 그러더라고요. 돼지는 주둥이를 때려요. 주둥이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이런 그 계시를 딱 볼 때에 하나님은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인격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또 형제들이 교회를 가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어떤 삶,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교회 안에 와서 표현되잖아요, 그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를 보면은 하여간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교회 안에 딱 올 때는 뭐냐면은 딱 그 세련되게 딱 같이 입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보는 거라, 그지? 예배를 보고 예배당에서 딱 나가면은 뭐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에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보는 때하고 밖에서 나가는 때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라.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뭘 원하냐면은 그 예배 볼 때 거룩하고 점잖은 그 모습이 가정에 와서도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가정에 오면 막 사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제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그렇게 이제 그 하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 이것은 뭐냐면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귀신 눈 속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말이죠. 이게 가파레라고 하는 게 있거든. 먹지 못하는 파레. 그거를 이제 귀신상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건 뭐 진짜 파레인지 가짜 파레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종교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표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을 볼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여간 이스라엘 그 양떼하고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
그래서 제일 막내였지만 뭐 형들은 뭐 전쟁하러 나가고 뭐 자기 일 하러 나갔는데 늘 양떼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선보러 갔을 때도 다윗은 거기 있었지 않고 양떼 곁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윗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울을 따르던 사람도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은 그들에게 모든 어떤 두려움을 다 없애줘가지고 다윗의 우리 안에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다윗과 그 이스라엘 그 사이 백성 사이의 이런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과의 어떤 관계가 같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같은 사람도 다른 사울은 뭘 했는지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지만 어쩌면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이렇게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말았거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위험하다 싶은 사람을 막 제거한 거라.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양의 모습이 아니고 사자나 이리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전쟁을 할 때 밖으로 나갈 때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이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끌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정말 신실한 목자, 그죠? 양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양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인 거라. 그래서 우린 여기서 교회 딱 오면은 모든 긴장이 다 풀리잖아요. 다 풀리고 내가 무엇이어도 좋고 내가 못생겨도 좋고 잘생겨도 좋고 하여간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이런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한 양일 뿐이지. 그죠? 한 양일 뿐이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거지. 그래서 참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결국 괜히 이렇게 바꿔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무리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각도 바꿔지고 또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우리 교회 형제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게 어린 양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는 어린 양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병신 취급당하는 거라. 당하고, 그 아주 사람들이 뭐 짓밟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어린 양, 그죠? 우리 광석이 같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광석이가 환영받을 것이 어디 있겠어. 이게 이 목자가 있는 거죠.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이런 양우리 안에서 광석이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제 광석이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또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기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왜 나는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을 했던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양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처음 봤던 것도 그 모습을 본 거라. 그때는 양보다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이 목사님과 형제들의 모습으로 딱 찍혔어. 그래서 그때 나를 딱 볼 때 나는 비 맞은 병아리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방황하는 비 맞은 병아리인데, 근데 형제들 딱 보니까 딱 암탉에 딱 품겨져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라. 사실 내가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국 내가 다친 마음으로 살았지.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라. 그래서 저기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면, 여기에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린 양이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제 사자나 동물의 세계를 딱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자도 있죠. 영역 싸움이 있어. 영역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쑥놈들이 말이죠. 쑥놈들이. 그래서 이제 늙은 사자가 딱 지배하다가 젊은 사자가 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늙은 사자는 결국은 물려줬구나. 완전히 그 영역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먹이가 없이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동물의 세계 안에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 어린 양의 세계에는 영역 싸움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게 그 양의 어떤 기질상, 그죠? 그래서 양들은 말이죠. 그럴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냥 양만 쫄쫄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은 딱 들어 말이죠. 거기에 딱 양들이 음성으로 딱 모여지고, 그런 것이 이제 양의 체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어린 양의 어떤 개념이 생겨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오랜 방황 생활을 하다가 그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아주 말타고 강력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을 거라고 그러지. 이것은 결국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강대국의 지배를 하도 받다 보니까 그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자의 개념,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죠?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을 이끄는 이 어떤 목자의 개념보다는 바빌론의 어떤 그런 다리우스 왕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구레스 왕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를 봐도 그들은 이제 뭘 하냐면 고레스 왕이 결국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기한을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고레스 왕 어린 양은 아닌 거다. 대단히 강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고레스 왕이 결국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스라엘 사람은 귀환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린 양의 개념이
어린 양의 개념이 아니고 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뭘 원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강력한 사자 같은 사람, 그죠? 말을 타고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에 결국 그들은 사실은 일부 환영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은 실망한 거죠. 실망한 거. 겨우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원했던 메시아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그 답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결국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딱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 자기들을 목축업을 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많이 좀 무리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애굽에서 그래도 430년간 그렇게 물론 마지막에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바로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적과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 애굽 망하겠다 그런 불안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목축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농경 애굽 백성들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목축업을 해도 양떼를 기르고 있었던 그런 것을 딱 볼 때에 그들은 말이죠 싸움할 사람은 아니거든. 싸움할 사람 너무나 평안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형제들을 봐도 사람들이 이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싸움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 것을 뺏어갈 사람은 아니다. 그죠? 뺏기면 뺏겼지 뺏어갈 사람은 아니다. 그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요사이 나는 이렇게 내 얘기를 다시 하는데 지난번 했을 때보다 확 다른 거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어린 양을 원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울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목사님을 보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교회에 뭘 준비해서 가는 것인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 내가 형제들에게 드릴 것은 결국은 나의 어린 양 됨을 내가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교회에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체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묻어온 돼지 같은 성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제 같은 성분, 그죠? 뭐 개 같은 성분, 그죠? 이런 것이 빠져나가느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보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그죠? 그리고 내 자신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살기가 내 살기 어린 양의 살기가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으로 잔치를 하고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 자기가 뭘 기르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술을 키우는 사람은 술을 드린다 그랬어요. 돈을 키우는 사람은 돈을 드리고, 그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돼지를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키우다가 어떻게 어린 양을 드릴 수 있겠어? 그죠?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을 키우는 사람이구나. 가정에서도 어린 양을 키우는 사람이구나.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고네 오는데 나고네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왜 들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왜 들어?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그런 환경이니까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놀라고도 교회 가니까 할아버지 교회는 왜 가?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릴 때부터 보는 것이 그렇고 듣는 것이 그렇고 있다는 거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형성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가 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드릴 것을. 그죠? 요새 순모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에서 우리가 사실은 바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뭘 준비하겠어, 이제? 결국은, 내가 어린 양을 양육했어. 어린 양을 키웠어. 어린 양을 교회에 드려야, 그래야, 바로 형제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양들이 그냥 양들이 있는 곳에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옮겨주기만. 풀 있는 곳으로, 그죠? 우리 계속 여행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떠나는 거야. 농촌을 떠나는 거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가을에 타작할까 하면 말이죠. 자기가 땀을 흘린 것보다 얻은 것이 소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사이는 재미로 안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대. 뭐냐면 농약 들어가야지. 요사이 씨도 전부 사야 되는 거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은 자기 손에 들어가는 것이 없대요. 물론 이제 대농을 하면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 다 농촌에 떠나려고 해요. 그 기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농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축하는 것은 여기 가면 그냥 저거들이 먹고 저거들이 새끼 낳고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목자들이 할 일이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농부에 비해서는 그죠? 그래서 뭐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들었는데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는 뭐 양떼들만 옮기고 했는데, 그죠? 그 자기가 공로가 없잖아. 공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로가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운데 아무 공로가 없이 나는 전부 다 은혜로 내가 참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인은 무척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참 우리가 어린 양의 세계 안에서, 그죠? 때로는 어린 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양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어린 양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어야만 어린 양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도 바꿔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는 바로 우리 어린 양의 삶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를 이런 그 양심의 세계, 어린 양의 세계로 이를 인도한 그것이 너무 참 감사한 감상이 됐습니다.